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영광이요 평화의 주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일 공적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일상을 잘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겸손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 본받아 낮아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목장, 사랑과 섬김의 은혜가 넘치는 목장 되게 하소서.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주님 닮은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소서. 선교와 섬김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기보다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향해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치유와 회복의 주님, 우리에게도 백부장의 믿음을 주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과 정서적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밤낮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부르심대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본문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드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받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뿔 가진 숫 양과 큰 뿔을 가진 숫 염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두 뿔을 가진 숫 양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 숫양은 바로 메대와 바사 제국을 뜻합니다. 그런데 메대와 바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4절에 보니까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5절에 숫 염소가 등장하죠. 앞서 두 뿔을 가진 숫양, 즉 메대와 바사를 당할 짐승이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이후에 등장하는 숫 염소는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숫 염소가 숫 양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숫 염소는 바로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숫 염소의 뿔도 꺾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뿔 넷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나뉘게 되는데 이것은 헬라 제국이 네 장군에 의해서 나눠진 사건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이 바로 다니엘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이후에 나오는 8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안티오코스 4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성도를 박해하는 통치자인데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학살하고 예배를 폐하며 율법을 금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악한 그런 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오늘 본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의 특징인데요. 이 세상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했더라. 여러분, 앞서 제가 숫양이 메대와 바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세상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원하는 대로 행했다. 다르게 말해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구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아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자아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죠.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욕망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 그리고 나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살아갈 때 그 사회에,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나의 욕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의 진리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 세상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다니엘 8장 4절 부분 끝부분을 제가 안 읽었는데요. 4절 하반부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첫 번째 세상의 특징은 내가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특징은 강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다니엘 8장 9절에서도 8절에서도 굉장히 스스로 강하여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세상은 여러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신자인 우리를 때로는 무너뜨릴 만큼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안티오코스 사세는 우리의 삶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 옆에 실제적으로 메데와 바사, 헬라 제국 그리고 안티오코스 사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이 세상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세상은 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돈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돈은 한 인간의 삶을 파멸시킬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지인이나 가족과의 관계를 파괴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언급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지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은 돈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돈의 위험성, 돈의 강력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재물, 만몬의 위험성을 아셨습니다. 재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돈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강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돈은 그 어떤 세력보다도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돈의 위력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지 두 가지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욕망대로 살아간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은 너무나 강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성도인 우리도 때로는 욕망대로 살고 싶고 또 세상처럼 강해지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혹시 들더라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부르심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망을 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힘주어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심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렇게 강해 보이는 세상도 언젠가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은 언젠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승리를 보장하실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니엘 8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하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13절에서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예배를 패하고 성소가 모독되는 이 끔찍한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우리는 이 때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세상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때, 바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역경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를 때까지 반드시 성도를 지키고 또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신자에게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고 또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작은 화려하지만 끝이 망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시작은 좀 어렵고 또 과정은 참 험난하지만 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으십니까? 만약 후자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의 역경과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쉽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믿음의 선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끝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처럼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르심대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세상과 같이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